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을 보고 이야기할 때에 밭이라 그럽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은 황무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곳이 되면 그건 풀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맺는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위로를 할 때도 보면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할 때 대부분 보면 말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위로는 뭘로 되느냐면,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했을 때는 그냥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진짜 위로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태풍이나 또는 많은 비들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얻을 수 없는 것이 돼버리고 나면, 가을이 될 때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괜찮아, 힘들지, 내년에는 많은 열매가 맺을 거야 라고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사실 말은 위로를 했지만 그에게 진정한 위로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난 뒤에 그에게 준 열매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열매가 없으면 그 밭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불모지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인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밭을 기르신 분이면 우리는 거기에서 뭘 하느냐면 열매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열매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분쟁하고 시기한다면 결국 그 밭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식이 정확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아볼로도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고 게바도 하나님의 밭이고,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시킴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불모지일 뿐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산다는, 그럴 때에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심이 생기면 항상 상대방과 경쟁을 하고 상대방과 겨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낼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인식이 분명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 집은 안식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안식처가 되어야 될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집입니다. 우선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입니다. 직장, 또 세상의 모든 곳이 다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쓰고 나면 그 충전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충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집이에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나면 반드시 돌아오는 곳이 집이고, 그 집에서 하루를 쉬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일을 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집이 오늘날 안식처가 과연 되고 있을까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곳은 교회인데, 교회는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 때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만나거든요. 사실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아픔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이 너무 많은 종류로 인해서 고민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 아픔들은 하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고민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결국 돈 때문이고, 그리고 대부분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과 부딪혀서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치는 곳이 어디냐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마음을 다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 마음이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라 했을 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숙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감당한다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생명 주고 창조하는 일하고 희망을 준다는데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봤더니 교회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감당하고 난 뒤에 교회에 모였을 때 그때 교회가 하는 일은 그들에게 위로도 하고 소망도 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평안을 주기도 하고 쉼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오면 4개의 당파로 인해 가지고 소송도 벌어지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도 벌어지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식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오는 아픔들이 훨씬 많아진 거죠.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오면 더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고 상처를 받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집은 안식처를 말하듯이 교회도 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처가 되지 못하게 되면 그곳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 했을 때 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무엇을 하느냐면 내가 있는 곳에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정확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바울은 과연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고 어떤 밭을 만들고 있고 어떤 동력자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급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잘 지은 집이 있거나 이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상급받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이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는지를 조심 있게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그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은 청년들을 지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을 지도해 보면 생각으로는 다 좋아요. 생각으로는 뭔가를 되게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고 쭉 보면 진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생각으로만 그쪽으로 가는 거지. 실제는 안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짓고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예를 들면 가정을 만든 사람들이 결혼할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진 가정이 될 것이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만드는 집은 아름답기를 원하고 멋있기를 원해. 교회도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그 사람 말 속에는 이미 그 교회는 자기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놓고 그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그리고 분쟁을 해요. 서로에 대한 아픔을 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단도 치고 목소리도 높이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은 나중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누구나 가정을 만들 때는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오늘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하고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 어떻게 만들지를
조심히 세우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구냐면 내가 오늘 짓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알고 그 집을 위해서 짓는 사람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살아가면 멋있는 집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집은 아름다운 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 나는 나중에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 많은 이들이 그런 미래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열매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까? 오늘 내가 정말 아름다운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나는 말을 할까? 행동할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일까? 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중에 되면 뭔가 아름다운 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지은 집은 시험이 와보고 어려움이 와보면 그걸 이제 불로 태워보면 이야기 나오는데 시험과 어려움이 와보면 그때서야 비롯된다, 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보면 그 집안이 어떤 어려움에도 풍파가 일어나도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는 집이 되면 그 집은 그가 세워놓은 것이 안전한 뭔가 정말 지혜롭게 잘 건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나무와 풀과 지포로 지은 집 중에 불로 태웠을 때 남은 사람들, 불로 태웠는데 다 사라져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남은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상급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세우는 밭, 자기가 짓는 밭, 자기가 세우는 집, 자기가 만들고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 세우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내가 세우는 것을 정확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자기 한 말이 내일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신앙, 그리고 안식처가 되지 못한 집, 그리고 일터에 있더라도 동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모여있지만 모여있는데 그 속에는 아픔들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과 동력자라는 것과 그리고 집이라는 이 자기 인식이 됐을 때야 비로소 자기를 극복해내고 진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적용할 말씀을 본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시기심, 질투, 분쟁 이런 것을 극복하고 실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웠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기가 세우는 그 집,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야 되고 또 자기가 만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